할렐루야. 아멘.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이상하게 제가 되게 죄송한 것 같아요. 제가 먼저 걸리기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전염되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죄송합니다. 환절기이지요. 환절기인데 한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마음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함께 말씀, 새벽 가운데 말씀 묵상했던 생명의 삶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9시니까 약 1시간 반 정도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펴봤던 내용들,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조금 묵상하시고 기억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큰 은혜를 이 시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가랴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분열 왕국 나눠져 있는 시점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했느냐?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는 간신히 제법 좀 견디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동쪽에서 일어나게 된 새로운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지요. 자, 망하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그들의 지파 자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그대로 끌려갔어요. 그저 나이 많은 자들과 장애인들만 남겨주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그대로 사고로 뜬 것처럼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사실은 바벨론은 굉장히 강한 나라였고 유다 민족들은 별볼 없는 민족이고 지금 현재 포로로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독립할 줄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강했던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그 동쪽에서 일어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또 다른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포로로 끌려왔다가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페르시아에 새롭게 등장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유다 민족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그냥 고향 땅으로 돌아가래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 만약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재정이 있으면 내가 다 대줄게 라고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유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 가운데서 귀환해서 가나안 땅 안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 안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자유구나. 더 이상 이제는 포로가 아니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자유를 만끽하는 어떤 그런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느냐? 너희가 고향 땅에 돌아가면 뭘 먼저 재건하라?
무너진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자유인으로서 내 나라를 세우길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느냐? 너희가 고향 땅에 돌아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자,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수축하는 과정, 여러분 이게 순탄치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배가 드려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느냐?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찌 되었든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롭게 제단을 수축하고 성전을 수축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고, 주변에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의 방해들이 있는 가운데 제단이 수축되다가, 성전이 수축되다가 멈춰져 버렸어요. 자, 어떻게 하지 라고 망설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 돌아와서 보니까 자, 바빠요. 할 일들이 많아요. 집도 지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끌고 온 양들도 쳐야 되고 먹고 살기에 바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수축해야 할 제단에 대한 생각이 잊혀져 버리고 이제는 살기 너무 바쁜 상황 가운데, 먹고 살기 바쁜 상황 가운데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전도 재건되어지지 못했고 성벽조차도 완벽하게 수축되어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일단은 자유인이긴 자유인인데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어요? 못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예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로부터의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야, 언제 어떻게 이 저성전을 쌓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되어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에 대한 걱정도 끊어지지 않고, 그러면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지금 적어 나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왜 배경이 중요하냐? 꼭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 되어졌고 하나님 백성 되어졌어요. 더 이상 노예도 아니고 더 이상 포로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유인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어요? 못 누리고 살고 있어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고, 때로는 예배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바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찾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는 좀 된 것 같죠? 자, 오늘 말씀 1절서부터 2절까지 쭉 내려가다 보니까, 자, 하나님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스가랴. 자, 스가랴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기억된 자다라는 얘기예요. 기억된 자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도망쳐 다니고 있었을 때의 모습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고 있었을 때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서는 잊혀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사라진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존재를 지우신다는 거에 지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흉패에 보면 몇 개의 보석이 박혀 있어요. 12개의 보석. 근데 그 보석에다가 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어떻게 새겨라? 아로 새겨라. 보석에다가 절대 지워지지 않게끔 깊게 깊게 파서 그의 이름을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 옛날 얘기예요. 왜 너희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그렇게 험한 세월을 지냈는지 알겠느냐? 자,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장에 나오는 핵심 단어는 무슨 단어냐?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품에 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떠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성도다라고 불려질 수 있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백성됨과 진짜 하나님의 성도 되어짐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완벽하게 누려질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장소가 에덴 동산이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장소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 지금 네가 있는 곳엔 내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있는 장소에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내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정말로 있어야 할 너의 자리 내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길, 원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죄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자리를 떠나는 게 죄예요. 사단이 왜 사단 되어졌느냐? 사단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기 천사장의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의 백성 되어진 그 자리를 자꾸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엄한 데 가서 축복을 자꾸 간구하느냐? 먼저 내 안으로, 네가 있어야 할 이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리를 찾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나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네가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네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 보니까 너의 조상들을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그러면 사람은요, 학습을 통하여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배워져 가는 것이기보다는 내가 보고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닮아져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내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까지도 너무 신기하게 닮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잘하고 장점인 것들을 닮아가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내가 잘못하고 나의 단점 되어진 것들을 자꾸 닮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럼 마음이 아픈 거죠. 심지어 누가 어떤 제가 아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지어 소변 누는 모습도 너무 똑같대요. 왜냐면 자기는 소변을 어떻게 넣냐면 벽에다가 손을 하나를 쥐고 이렇게 소변을 본대요. 근데 어느덧 6, 7살 된 아이가 소변을 두고 있는데 자기 옆에서 똑같이 이러고 소변을 보고 있더래요. 너무 신기해서, 야, 얘는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누굴 닮아가느냐, 눈에 보이는 걸 닮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닮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잘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거든요. 불순종하며 살다가 징계받았잖아요. 심판받았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닮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닮아갈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절대 너희 조상들을 닮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아빠처럼은 살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는 그 사람처럼 닮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누구처럼 닮지 않을 거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 그 마음 자체가 묵상이에요. 자꾸 그 사람에 대하여 마음 가운데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면요,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내 생각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고요, 내 삶도 그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자꾸 생각하는 것, 내가 자꾸 보는 것, 내가 자꾸 듣는 것을 내가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잘못된 것을 자꾸 닮아가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냐? 여러분 정말로 닮아가고 싶은 그 대상을 자주 보시고 자주 들으시고 자주 만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량교회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주 뵙고요, 자주 만나고요, 자주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굴 닮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자주 보고 듣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방법뿐이에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뿐입니다. 말씀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를 끊임없이 나아가십시오. 내가 자주 만나는 것만큼, 내가 자주 보는 것만큼, 내가 자주 듣는 것만큼 그분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조상들을 닮지 말래요. 자, 도대체 이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자, 4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조상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악한 행동들과 행위들을 했대요. 근데 돌아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도 정말로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는 것도 잘못한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닮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내 조상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너희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내가 뭘 원하는지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해 줬건만 그때는 듣지 아니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야 야,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라고 후에 섞인 마음으로 그제야 돌아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년 다 되어서. 그러면 인생 80, 90, 100 다 살아놓고서 야,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라고 한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운 인생이 되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년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뭐 하는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시는 그때가 말씀에 순종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나간 뒤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마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자, 하나님께서 각 장마다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이 환상에 담겨 있는 이제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7절서부터 나오는 환상을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자,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대요. 자,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좀 예사롭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 이제 서 있는 자들이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천사들이에요. 자, 그 가운데 자, 11절로 넘어올게요. 자,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오니까 이 세 마리의 나머지 이제 그 천사들이 땅을 두루 다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70년의 기간이 다 됐다는 거죠.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그 유다 땅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회복을 주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질투는 정말로 열렬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정말로 사랑했는데, 자, 비록 유다와 이스라엘이 조금 잘못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조금 때릴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조금 노하였거늘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갖다가 칠 때 어떻게 쳤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런 정도를 벗어나서 정말로 심하게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식 말 안 들어서 내가 때릴 수 있어요. 혼낼 수 있거든요. 근데 말 안 듣는 내 자식이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혼낸다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너희가 당신이 뭔데 내 애를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말 안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매를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자식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어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정도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리라.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다시 그 성읍을 넘치도록 풍부하도록 내가 다시 회복하고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비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말 잘 안 들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말 안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혼날 때가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처럼 바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고 떠났던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또 찾아가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넘어졌던 그들을 다시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중에 믿음은 뭐냐면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록 어떤 상황 가운데 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예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예루살렘을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8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4개의 뿔이 나옵니다. 4개의 뿔. 이 4개의 뿔은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4개의 가장 강력했던 뿔을,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나라였느냐?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대, 바사, 이런 메대와 바사, 이 나라들, 이 4개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이 4개의 뿔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시냐? 대장장이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자,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래서 이 뿔을 어떻게 했었어요? 다 부서뜨려 버립니다. 다 흩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내 자식을, 누가 내 새끼를 건드려 라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 인생들이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누굴 닮지 말래요? 너희 조상들은 닮지 말래요. 자,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분을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자주 만나야 돼요.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예배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더럽혀졌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망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내가 다 복수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서부터 2장 1절서부터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나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자, 측량줄을 가지고 뭘 재느냐? 예루살렘을 측량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은 앞에 1장에 이미 회복되어지고 축복을 받은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 예루살렘을 측량하려고 했더니 다른 천사가 오더니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예루살렘은 사람이 너무 많고 안에 가축이 너무 많아서 자, 자로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축복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측량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저런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축복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 요만큼만 주시면 제가 만족하겠습니다라고 정해놓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담을 수 있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자로 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어주셨으면. 자, 성곽이 없대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성곽은 곧 뭘 의미하느냐? 이게 바운다리예요. 경계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다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그 성곽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매일매일 뭐하여 더 간다? 더하여 간다는 거예요. 정해놓을 수가 없는 축복들을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곽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성벽이 있어야 쳐들어왔을 때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너무 강해서 감히 누가 쳐들어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요? 성곽이 필요 없어요. 근데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느냐? 5절을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네, 성곽은 없는데 도저히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성곽으로 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성곽이 되어주신다라고.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들을 누려도 자꾸 누군가가 들어와서 자꾸 노략질해 가면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마치 밑이 빠진 독처럼 뭔가를 벌어들인 것 같고 뭔가를 모으는 것 같지만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하여 밑바닥에 샌 것처럼 자꾸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남는 게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친히 불의 성곽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아무도 너희를 노략질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하나님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또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문제 하나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네. 여러분, 평생 살면서 주신 사명 제대로 한번 감당해 보지도 못하고 뭐만 해결하다 끝났어요.
발등에 떨어진 문제만 해결하다가 가는 인생이 여러분들 성도들의 90% 이상이라니까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문제 해결하다가 가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10% 문제가 아니라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2장에 나오는 1, 2, 3, 4, 5절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내 경계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지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꾸 노략질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불의 성곽으로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하래요. 자,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7절까지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자, 북방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수르 아니면 바벨론일 겁니다. 그 밑에 7절엔 바벨론 성이라고도 직접 나와 있잖아요. 근데 도피하라, 7절에도 피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escap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탈출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는 상황이 달라요. 자, 애굽에서의 종살이 할 때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될 정도로 잡아서 죽여야 할 정도로 거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이 취급을 당했던 시대가 애굽의 종살이였어요. 근데요,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친바벨론화 정책을 썼어요. 강압적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나라들 안에서 능력 있는 자들을 제법 많이 등용을 해가지고 바벨론 안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중역들로 막 세웁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빌려 끌고 왔지만 포로로 아니면 노예 생활처럼 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정치적으로도 성공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 약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에 익숙해졌느냐? 바벨론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거기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비록 고레스 왕이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지만 다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바벨론에 남아서예요. 바벨론에 남아서 언제 돌아가긴 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옛날 있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발 거기에서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네가 원래 있을 자리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되었던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포로 되었을 때 세상에 우리의 자리가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자리가 있었고요. 나쁜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희는 이제 자유다라고 선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죄의 자리에 나쁜 습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탈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못해요. 왜? 내가 70년 동안 여기서 자리를 잡았던 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떠나면 저기 가서 뭐 해야 돼요? 다시 집도 또 짓고 또 뭐도 해야 되고 수고스러울 것에 대한 그리고
확실하지 않잖아요. 내가 저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유다 민족들을 향하여 아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을 잘 들여다보세요.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익숙해져 있는 것에서 탈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생활의 여정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미 내가 익숙해져 버렸고 내가 여기 정말로 편안해져 버렸고 이미 내가 정착해 버린 그런 장소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모세도 그 애굽에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마저도 아버지의 집에서 빼내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마저도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애굽에서 자라셨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인물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종살이 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고생이 시작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떠나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작이며 신앙생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방 땅을 떠나라. 바벨론을 떠나라. 네가 익숙해져 있는 그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한 나를 의지할 수 없고 나와 동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러면 이제 성도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나쁜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든지 옛날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도망쳐 나오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9절, 10절 쭉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탈출하여 나온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입니다. 그냥 쭉 읽어갈게요. 8절서부터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너희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범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눈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종살이 시키면서 괴롭게 한 자들이 있느냐? 이젠 너희가 그들을 노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노래할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13절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많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3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결국은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모여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거룩한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을 함께 목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뭐 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였어요? 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놓아주십시오. 내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뭐 하겠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뭘 위해 창조하셨다? 그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의 가장 핵심 단어는 뭐냐면 도망쳐 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라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있었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절대 너의 새로운 신앙의 시작은 있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장소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도 되어지게 되고 어떻게 되면 불안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에서부터 나를 의지하게 되고 떠나는 것에서부터 나와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네가 나를 경험하게 될 거죠.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떠나지 못한 옛날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떠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가랴 3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그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사단이 그 오른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겁니다. 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자, 참수하는 거예요. 자,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에 대해서 참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가 오히려 누굴 책망하겠다? 네,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단을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자, 봐라. 자,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야. 이미 불로 인하여 그슬려진 상태래요.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 어떤 상태냐? 왜 불 때문에 그슬려졌어요? 여태껏 죄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징계들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칙하게 한 거예요. 지금 많이 할 만큼 했다라는 거죠.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사단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사에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어요. 아직 죄가 다 묻어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명령을 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이제 벗겨라. 하나님께서 벗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냄새나는 옷을 지금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징계도 받았고 여러 심판도 받았어요. 그래서 불에 그슬려진 정말 못난이 같은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그 정도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옷을 이제는 벗으라라고 말씀하셔요. 벗으라, 벗겨줘라. 그리고 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옷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인하여 완성하신 그분의 죄사함, 용서하심, 그것으로 이루신 바로 그 의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옷을 제사장에게 입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옷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신분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의 자식들이었잖아요. 멸망의 자식들이었고 저주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새 옷을 입혀주면서 누구의 자식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미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뭘 씌워줘요?
정결한 관을 씌워준대요. 여러분들 이건 권위를 상징합니다. 자녀가 된 다음에 자녀로서의 권위를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 위에다가 쫙 입혀주면서 자, 여호와의 저 선사는 곁에 서 있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하라 이르되, 자, 7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자, 이거 잘 보세요.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이 얘기는 뭐냐면 옷을 입혀진 상태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다음에 옷이 입혀진 거예요? 아니면 옷이 입혀진 다음에 이제부터는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깨끗해진 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됐다, 이제 이 옷을 입을만 하구나라고 옷을 갈아입혀 줬다라고 한다면 그 입혀진 옷은 누구의 의예요? 여러분, 나의 의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순종했어요. 내가 철저하게 죄짓지 않았더니 야, 이제는 너 내 백성 될 만하구나 라고 해서 옷을 준비해서 옷을 마치 상장을 주시는 것처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뭘 먼저 바꿔주셨어요? 옷을 먼저 바꿔줬어요. 먼저 순종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뭔가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입혀줬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어 있었을 때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직분도 받게 되어지면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대단하게 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되게 깨끗하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다.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제사장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존재예요. 다 더러운 존재예요. 그냥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더러운 죄인인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누가 대신 그 대가를 대신 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젠 네가 고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입혀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합당한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지금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정결케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귀신이 들어온다? 교만 귀신. 여러분, 이게 7 귀신이에요. 그러면 전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자, 8절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 내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8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싹은 누굴 나중에 의미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그 진짜 왕 되신 분, 그분의 싹이 이제 나중에 돋아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을 보니까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는 거죠. 그 돌에 뭐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돌이 있는데 돌에 눈이 있대요. 그러면 이 돌에 있는 눈은 뭘 상징하느냐?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혜가 7개가 있는 거예요. 눈이 7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그 성전에 모퉁이 돌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경 안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말씀이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디에서 만난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만날 것이다. 완전한 안식과 풍성함을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3장에서의 중요한 대목이 뭘 것 같아요?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우리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옷이 갈아입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이제 3절의 키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4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자, 3절까지 볼게요.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습이냐?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었대요. 여러분들 이 순금으로 된 등잔대는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순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귀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자, 성경 안에는 여러분들 잘 들여다보면 등잔대는 있는데 촛대는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촛대는 성경 안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는 뭘 태워서 불을 밝힙니까? 자기 몸을 태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 몸이 다 타면 어떻게 돼요? 꺼져요. 그러면 절대 성도는 촛불처럼 자기를 태워서 불을 밝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어느덧 촛대의 길이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뭐 하게 된다? 다 번아웃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되면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절대 나를 태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을 밝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성도는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예요. 여러분, 등잔대는 뭘 태워요? 여러분, 기름을 태웁니다. 여러분, 이 기름은 뭘 의미할까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도, 교회는 절대 스스로를 태워서 이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을 태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꾸 내 사랑과 내 의지와 내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면요, 금방 시험 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서 계속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등잔대도 마찬가지예요. 7개의 초가 등대가 있는데, 자, 거기에
자, 관이 7개가 내려와 있어요. 그 관에 큰 위에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뭐가 내려와요?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양쪽에 감람나무 2개가 세워져 있어요. 이 2개의 감람나무조차도 기름 부심을 받는 거예요. 자, 이 양쪽에 있는 감람나무 2그루는 누구누구를 의미하느냐? 그 당시의 대제사장과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스리도록 세워지게 되는 그 2개의 감람나무조차도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힘으로,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성전이 재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다? 바로 나의 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절대 불이 밝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어떤 일들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4장 안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제가 설교하다가 썼냐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것이냐?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마음껏 만지실 수 있고, 나를 마음껏 청소하실 수 있고, 나를 마음껏 수리하실 수 있고,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끔 나를 어떻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답을 다 가르쳐주면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내용이고요. 중간에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수룹바벨을 통해, 이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1차 포로 귀환 가운데 이 성전 재건을 가장 먼저 이제 시작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 성전 재건하는 것들에 대하여 많은 방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10절을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사람들이 멸시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네들 나라에 그 신전들이 다 있었어요. 결국은 그 당시에 고대의 전쟁은 뭐의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였냐면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신이 더 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더 큰 신전을 세워놓고 그 신전을 정말로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우리 바알이 가장 강한 신이구나, 이게 이제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바알 신전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했습니다. 근데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성전은 그들의 신전에 비해서 볼 때 별 볼 일 없었습니다. 크기도 얼마 안 됐고요. 그 규모도 그렇고요. 치장하는 그것도 그렇고요. 별 볼 일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별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소란스럽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런 우리의 예배가 별것이 없는 작은 일들처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눈에는 이게 별것이 아닌 작은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작은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눈과는 우리의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엔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정말로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14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끝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자,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절서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 굉장히 큰 두루마리죠. 자, 근데 3절에 보니까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다. 자, 근데 저주인데 그 안에 뭐가 이게 있느냐?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다. 결국은 도둑질한 자와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영어로 보면 잘못 맹세한 거예요. 이 밑에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받게 될 저주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도둑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맹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짓는 죄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으로 지었던 입으로 지었던 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향하여 범죄한 죄를 또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 범죄한 죄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죄만이 아니라 너희의 이웃을 향하여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죄가 있느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나가니까 6절에 보니까 자, 에바라고 하는 또 다른 모양이 또 보여요. 또 다른 환상입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울을 잴 때 쓰는 어떤 단위예요. 곡식의 양을 재는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에바라고 하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대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에바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7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여인이 바로 뭐냐? 바로 너희가 저지른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다. 자, 그래 놓고선 그 에바 안에다가 여인 그 악을 갖다가 넣어놓고 납조각을 그 에바 악 위에다가 탁 덮어버렸어요. 뚜껑을 닫아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 두 여인의 모습이 있는데 학의 날개를 가졌대요. 천사입니다. 그 에바를 가지고 어디로 옮겨버려요? 11절에 보니까 시날 땅, 여러분들 이 시날 땅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땅이에요. 자, 그 시날 평야로 싹 옮겨버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지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 에바라고 하는 이 대박 안에 싹 담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뚜껑을 딱 덮어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갖다 버려요? 시날평에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죄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어떤 땅이 되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든 이웃에게 저질렀던 죄든 행동으로 저질렀던 죄든 입술로 저질렀던 죄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담아서 이 하나님의 땅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바깥으로 다 끊어서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가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할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잘못된 죄의 찌꺼기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 담아야 돼요? 빨리 에바 안에다 담아야 돼요. 그럼 제가요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내적 치유 세미나 되게 재미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수업을 제가 듣는데 정말로 신기한 수업이에요. 제가 그 수업을 들을 때 한 100여 명 정도의 한국 목사님들이 같이 들었는데 그 수업을 들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수업까지는 한국 목사님들이 되게 이렇게 수업 때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막 여러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느냐? 근데요,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지나가면서 그 목사님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설득되어져요. 그 장면이 뭐냐면 치유 세미나, 치유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화해요. 함께 대화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찾는 거예요. 쓰레기를 찾는 거예요. 숨기는 쓰레기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무슨 쓰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되어버렸고 무슨 쓰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심지어 목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영적 과거의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요, 그 교수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쓰레기통을 하나를 만들래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기 에바가 쓰레기통을 하나를 만들래요. 그래서 들쳐 나오는 쓰레기들마다 다 어디다 넣어라? 그 쓰레기통 안에다 다 넣어라. 그런 다음에 다 쓰레기통에다 나온 다음에 더 이상 찾을 게 있느냐? 없대. 다 넣었대. 그러면 뚜껑을 딱 닫아가지고 자, 이 쓰레기통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라. 그렇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거기에서 진짜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치유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것을 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신비로운 어떤 그런 체험이나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버리지 못한 죄악들이 있거든요. 그럼 찾아서 어디 안에 넣어야 돼요? 오늘 에바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납조각 가지고 탁 덮어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땅, 약속의 땅이 아닌 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버려라? 여러분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천사가 갖다 옮겨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나에게 관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겨진 이 쓰레기 때문에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사단은요, 귀신은요, 파리와 같다고. 쫓아도 계속 자꾸 오잖아요. 그럼 파리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쓰레기를 치우면 돼요. 파리를 쫓아낼 방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요즘에 전기 있잖아, 테니스채 그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계속 꼬여요. 여러분들 쓰레기를 치워야 파리가 떠납니다. 하나님 자꾸 악몽 때문에 시달립니다. 하나님 자꾸 디프레션 때문에 시달립니다. 하나님 자꾸 가위에 눌립니다. 하나님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꼬이고 있는 것이냐? 파리가 꼬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를 쫓으려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떠나가지 않아요. 분만큼만 날아갔다가 다시 와요. 왜냐하면 파리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제거되지 않는 한 파리 때는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축사 사역 아무 데나 가서 사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데 가서 쫓아주는 것은 결국 뭐냐?
그러면 잠깐 날아드는 파리만을 쫓아줄 뿐이에요. 뭘 제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빨리 제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안에 품고 있는 이런 두려움이 있고, 여러분 안에 품어져 있는 분노가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숨어 있는 복수심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누구에 대한 상처가 있고, 누구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파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에바 안에 담아서 버리십시오. 그래야 파리가 떠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유롭게 파리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장까지 하면서, 자,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땅에서 내가 약속으로 준 그 땅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그 땅 안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왜 그 땅 안에서도 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왜 그 땅 안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녀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장, 2장, 3절마다 제가 키워드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떠나야 돼요.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 평생 끊임없이 찾아오는 파리와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만 해결하다가 헐떡거리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그게 인생일까요? 원래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